할렐루야. 제가 여기 앞에 쓰면 마이크가 두 개여가지고 하모링이 생길까봐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우리 오세훈 목사님하고 박은희 집사님 은혜라는 찬송을 하셨는데, 우리 오세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박정현 국회의원 당선 감사 예배 때 처음으로 이렇게 특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박정희 국회의원이 또 4년 뒤에 또 당선되면 그때 한번 하자고 이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취임 예배 드리면서 오 목사 취임 예배 드리는데 자네가 또 한번 특송을 또 해야 되겠네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4년 뒤에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 아주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 박동천 목사하고 같이 저 황제 장어에 가서 황제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내가 한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회장 목사님이 어제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아 목사 점심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뭐니 오늘 지금 예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을 건데 나를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 취임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예배 드릴 때 더우면 어떨까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히게 날씨가 덥지 않아서 좋을 것이다. 분명히 내일 오후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 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랬더니 저분이 말을 돌리더라고요. 비가 안 와서 날씨가 덥지 않아가지고 좋긴 좋은데 한 가지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이요? 그랬더니 4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5시에는 마쳐야지 예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나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어제 밥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설교는 딱 10분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벌써 2분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가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근데 아멘 한 사람 딱 2명밖에 없었어. 근데 그중에 우리 의원님이 아멘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의원님 원래 천주교거든. 근데 목사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기독교가 돼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을 처음 만나서 제가 기장측 원로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갔더니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나 목사 절대 기독교로 오라고 하지 말어. 그냥 천주교 다니시게 내비려 두게 그러더라고.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기독교로 오시오 말 안 했는데 저절로 오구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믿고 혈육의 권력을 믿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며 혈육의 권력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로되 그 사람은 강물에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그는 입이 청청하며 결실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했다.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5장 4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흑암과 나팔 소리와 큰 지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 입에 내 말을 두리니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요 그가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 말을 너희 무리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다른 말 고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그 선지자가 다른 신의 임으로 방자하게 말하면 그 선지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책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진문설주 좌우 임방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모세가 있다. 솔로몬 교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 10분 지났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로되 어찌 믿지 않고서 부를 수 있느냐?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 없나니 그 사람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진문설주 좌우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비독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동네 앞에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지 말고 철기를 대지 말고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족에서 민수기 15장에 말씀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옷단 귀에 소를 달아라. 이게 뭐예요? 양복 귀에다가 이게 성경에 있어. 옷단 귀에다가 소를 달아서 거기에 청색끈을 더할지니 이 백성들이 이 술이 움직일 때마다 방종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청색끈을 더해서 그 술이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로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너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바다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분이 그러더라고. 남목사는 설교 오는데 어째서 성경책도 안 들고 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원로 목사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성경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 딱 끝나고 보니까 남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성경책을 안 들고 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내 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문설주 좌우 임방에 기록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어디 있다? 마음에.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가서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을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책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된다? 마음의 입에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입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0분도 2분만 짧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모세의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가 명한 명령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다시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명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 네 입에서 이 율법의 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귀하로 묵상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씀은 가르쳐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입에 있으면 된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랬다. 아멘. 아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출생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살려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만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야 네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문설주에 임방에 기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돌비석을 세워놓고 철기를 대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들어가면 다 하나님 말씀 봐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옷단계에 술을 따라서 이 술이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목사다.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목사 아무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음이 2부 지났네. 제가 그러더라고요. 40대 때 권사님, 목사님 시원하게 콩쿠스 잡스게 내려오세요. 반바지 입고 선글라스 쓰고 갔더니 왔다 우리 목사님 형사가 내더라고. 그랬어요. 나 형사가 누구든지 내가 젊었을 때 목사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목사 아니었으면 술을 엄청나게 많이 잡섰겠네. 그래서 나 근데 의외로 난 술 한 모금 딱 맞고 가버린 사람이요. 동네 친구가 야 너 나와. 우리 차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데 오늘 원래 예배는 5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보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소주병을 하나 딱 끊으면서 야 이거 한 잔만 마셔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마셨더니 쓰고 맛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야 소주인데 이거 먹으면 사람 살판 난다 그러더라고요. 야 난 절대 안 먹어.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 형제들이 술꾼이에요. 제사 지낸다고 모이면 싸워. 아버지 생신이라고 모이면 싸워. 당수 경님 소용도 없어. 술 먹으면 당수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도 소용이 없더만 술만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나가서 나준아 씨 뭐 양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집은 양반이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때 결혼식 때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봤더니 그 술이 싸우게 만들더만.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술 한 모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잠기면 잠언 23장 집에 가서 잠언 23장을 보십시오. 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잠언 23장을 보십시오. 제가 1분만 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술 망태가 있었어요. 술 망태는 어떤 사람이 술 망태다? 12시 1시에 꼭 경찰서 파출소에서 전화 와. 목사님 누구요? 인보증 쓰고 얘 꺼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1시나 이렇게 새벽에 전화하면 꼭 파출소에서 전화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야, 너 나오지 마. 너 교회 나오는 것이 나는 힘들어. 왜 새벽에 잠을 깨우냐? 아니 파출소에서 목사님이 보증 쓰고 얘 꺼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 이 새끼 나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집집마다 냉장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냉장고 딱 써놓고 냉장고 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배우려면 이 잠언 23장을 화장실에 냉장고에 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이야, 술을 끊었어. 우리는 술 잡순 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네,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는데 얼마나 좋은가 하면 술을 끊더니만 이제는 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하는데 어디든지 가면은 달마도가 그려 있으면 목사보다 더 강해. 이리 와봐요. 저 달마도가 그려져 있으면 나 여기서 일 못합니다. 뭔 일이요? 나 예수 믿는데 저 달마도 때문에 내가 이 집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판이요? 달마도를 내렸어. 일을 대신 잘 해주니까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분에서 13장 17절 한 절만 더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 저희가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근래에 제 아들놈한테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아들한테 딱 하나 부탁해. 너는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지 네가 먼저 얻어먹기 전에 대접하는 사람 해라. 그랬더니 한 10년 지나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대접했더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들이 왔길래 아들아 하나 더 부탁하자. 뭐요? 내가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접 잘해라 했는데 이번에 하나만 더 해라. 뭐요? 너는 무조건 목사님은 무조건 잘 섬겨라. 명절 때가 되면 어디든지 어디 있더라도 목사님한테는 꼭 선물을 해라. 그랬더니 못해 그러더라고. 왜 못하냐? 아버지 내가 교회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간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비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의 종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